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 20절에서 31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어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 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9편은 저주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인데 그 중에서도 끔찍한 저주의 말을 다윗이 썼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논란이 되고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과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에 나와 있는 저주의 말이 다윗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한 말을 다윗이 인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6절과 19절에 인용구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굳이 다윗의 기도문이었다면 인용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인용구가 쓰여진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다윗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저주의 말,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저주의 말을 살펴보면 입에 담기조차 심한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보면 9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니까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석양에 지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처럼 날라져가고 몸에서 기름기까지 다 빠져서 수척해져 있다라는
다윗의 표현과 그 마음의 상태가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4절과 5절을 보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로 참고 대하면 대할수록 그들은 더욱 다윗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적자들처럼 동일하게 저주하고 비방하지 않고 이 일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그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인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그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고 갖은 저주를 퍼붓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요? 제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이가 올해 5살입니다. 막내 아이는 억울한 게 평소에 많습니다. 형들이 잘 놀아주지도 않고 놀다가도 힘이 없으니까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뺏기고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해서 제게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한테 말해요. 형 바보야, 형 똥개야, 뭐 이렇게 화가 나고 억울해서 말을 합니다. 저에게 처음에 그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싫어서 그래도 형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막내 아이가 치 하고서 또 삐져가지고서 이제 이 창문 앞으로 가서 혼자 창문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죠. 아이 딴에는 아빠가 그 마음에 상한 것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그 말을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니 아이 마음이 상한 것이지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아이가 상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으로 마음이 풀려지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위로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내 억울한 것들을 그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상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2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십니다. 대적자들은 나를 쓰러뜨리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저주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확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모든 상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너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아, 그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 부둥켜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삶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한센병 환자들 수용되어 있는 소록도라는 곳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소록도의 또 다른 이름을 알게 됐는데 그것이 찌라도라는 이름입니다. 찌라도는 그곳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박국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에서 이 찌라도를 이 소록두의 이름처럼 찌라도라고 불린 것이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많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곳으로 내몰려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버림받은 인생들이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들의 삶이 통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한 일은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방 청소해 드리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집회도 있지 않았는데 그 어떤 수련회보다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고백과 믿음의 간증이 모든 청년들의 심령을 울리고도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은혜가 된 것은 그 할머니들이 새벽 4시마다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듣지 못한 강력한 기도가 그곳에서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나를 버린 나라, 나를 손가락질하라고 저주했던 백성들, 나를 배반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새벽 4시마다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된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아시나요? 그 놀라운 사랑, 우리의 어떤 마음까지도 다 녹여내고 다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나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왜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능력 없고 힘없는 삶을 살게 되나요?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만나니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떤 역사도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다윗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가 그였습니다. 수없는 고통과 환난의 때를 지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미친 채를 해서 겨우 죽을 고비를 넘길 때가 많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쫓김당하며 살던 때가 그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과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날마다 있습니다.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31절 말씀에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고난과 환난의 때가 있었지만 그는 날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오른쪽에 계셨고 다윗은 그의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시편에서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3절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신앙의 핵심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삶의 공고한 문제가 닥칠지라도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은 그와 날마다 매 순간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의 피해 굴에 있을 때에도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반하여 유대 광야를 홀로 걸어가이 그때에도 다윗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의 오른쪽에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그는 그 어려움과 슬픔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그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환난이 그쳐서가 아니라 환난과 고통과 문제 앞에서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이겨냈던 것입니다. 제가 2011년에 선화목자교회 인턴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인턴 전도사들이 담임 목사님과 미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허락이 되었지 않았는데 그때 기억이 저에게는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들 선화목자교회에서 3년간 훈련을 받을 때 예배와 설교와 행정 그 외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전도사님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훈련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3년간 이 훈련만 제대로 받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확히 딱 이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희 내리에 너무나 강렬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행복하지 않은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영성일기도 쓰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제 삶은 사역적인 열등감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역자들은 설교도 사역도 너무나 탁월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제 안에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지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서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여기서 어떤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 어떤 이 스킬을 익히려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적인 본질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문제와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고백을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비서실 사역을 2년 마치고 이제 교구 사역으로 넘어오는데 저기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 목사님, 교구 사역을 잘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목사님 스스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되면 돼요. 이 말씀을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처럼 붙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사역을 하는데 저에게 문제 때문에 제 안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제가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내가 생명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정확히 알게 하셨기에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절망 가운데 더 나아가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목회에 단 한 가지 목적과 소망이 있다면 제 스스로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제가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증인으로 서는 것에 제가 작은 미랄이 되어서 그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제가 작은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목회라 배우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구에서 티타임 위드 지저스라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른 그대로 차를 마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개 지역, 저희 교구 안에 있는 10개 지역에서 지역마다 10번의 모임을 했습니다. 지역장님과 속장님들이 그 모임을 준비해서
간증자도 섭외를 하고 그룹 지어서 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번 모임마다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기를 쓰며 달라진 것은 제가 실수한 것, 가졌던 마음,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님께서 저희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제 주위에는 1등만 하는 자녀를 둔 엄마가 있고, 이 엄마는 1년에 4번 시험이 끝나면 제게 꼭 전화를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도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을 수 있음에도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날 제 일기는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1등만 하는 자녀를 둔 엄마가 시험이 끝나니 제게 또 전화를 합니다. 성적이 낮은 자녀를 둔 나는 번번이 자랑을 듣고 있기가 싫습니다. 시험이 끝났으니 2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못 받는다고 피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 안에도 아직 자녀를 두고 시기, 질투, 욕심, 불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제가 드러나니 전화를 피하는 것이겠지요.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그전 같으면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포장이겠지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이 엄마에게 당당하게 전화했고 축하한다고, 만나자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불편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간증이 한편의 시편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고백하고 감사로 결론짓고 그것을 시편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지요. 다윗이 처음부터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도 처음에는 돌뿌리 같은 아주 작은 문제에도 낙심하고 넘어지는 사람에 불과했죠.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하나를 기록하고 주님께 이것을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어떤 고난과 풍파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우리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이것을 예수동행 일기로 기록한 것이 우리들의 시편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금세 요동치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시편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붙잡아지고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없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견디고 주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편의 고백과 간직이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날마다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문제와 상황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치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시편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겼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로 내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으로 넘쳐나는 삶으로 모든 성도님들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생명길임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은혜와 환경과 모든 상황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승리의 고백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시편의 고백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에 사로잡혀 생수의 강 같은 내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쳐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리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없이 생명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의 청년 세대들 안에 하나님 거룩하여 구별되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이 땅의 믿음 세대들을 세워주시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 주의 영광이 가득 찬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그들의 순종인 기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중국에 있는 온성도 목사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주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풀려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 걸어가든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망이 그에게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